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면서 I'm your energy 한번 합시다. 나는 당신의 에너지입니다. I'm your energy. 그렇게 하시고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인내가 있는 수고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수고는 수고인데 그 수고에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수고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수고는 수고인데 바로 인내가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으로서 오늘 에베소 교회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우리 3절부터 보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먼저 에베소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먼저 보면요,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 나오죠. 여기 인내가 나옵니다. 뭐 행위도 나오고 수고도 나오고 인내도 나오고, 지금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에 대해서 일부를 말씀을 드렸죠. 에베소 교회의 형편을 보니까 행위도 있었고 수고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고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인내와 수고에 대해서 두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한 이 수고의 인내에 대해서 좀 볼 수 있는 내용이 그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먼저 이 수고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면은 무슨 수고인가 라고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이렇게 표현하므로 여기 에베소 교회에서의 수고는 무슨 수고예요? 바로 For the name of Jesus Christ,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언급된 수고라고 하는 것은 다른 뭐 세상적인 수고나 노력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특별히 누구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이라고 그랬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안 하고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쓴 것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말씀하려고 했는데 내가 미리 말해버렸죠. 그래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지요. 그래서 예수 하면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것을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정한다. 그리스토스,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인정한다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 석가모니를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공자나 맹자, 뭐 모하메드, 이슬람교,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는 우리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할렐루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말씀을 볼 때 에베소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나와 있는 수고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위한 수고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수고에 인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일할 때 반드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 그래서 인내에 대해서, 인내가 뭔지 이 요한계시록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인내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뭡니까? 내 이름을 위해서 앞에 참아야 될 일도 있고 견뎌야 될 일도 있고 게으르지 아니할 일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이것을 바꿔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또 주의 일하면서 주를 섬기면서 하다가 보면은 참아야 될 일도 있고, 그렇죠? 내 이름을 위해서 일할 때 참아야 될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요, 자존심 상한 일도 있고, 별일 별사건 다 생기는 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아유, 목사님 나 억울해서 교회 못 다니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지금 예배소 교회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할 때, 헌신할 때, 수고할 때 반드시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참고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견디는, perseverance, 견디는 거예요. 막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주의 일하다가 우리가 인내하는 데 모습을 보니까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게으름하면은 나태하다 이런 뜻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헬라어에 보면 아케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에서 그 의미가 뭐냐면 관심을 버리다 혹은 책임감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케디아라고 하는 게으름이라고 하는. 그래서 헬라어의 아케디아라고 하는 말을 게으름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 하다가 이제 억울하고 힘든 일이 생기고 막 저 사람만 봐도 막 짜증이 나고 괴롭고 별일 별사건이 다 터지잖아요. 그런데 정말 주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수고할 때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참아야 되고 때로는 견뎌야 되고 그래요. 조금 힘들다고 그냥 내팽개기 쳐버리고 나 이제 그만할 거야. 나 이제 그만둬. 나 이제 교회 못 다녀. 막 잃어버리는 거.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AD 95년도에 이 로마의 이 밤모섬에 유배됐던 이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감동을 받아서 쓴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어떤 일정한 특별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수고해야 되는데 수고할 때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게으르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것, 그것이 진짜 주의 일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이켜 봐요. 그래요. 먼저 인내가 있는 수고라고 그랬는데 주를 위한 내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수고, 뭐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2장 3절 요한계시록 2장 3절 말씀에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견디고 그다음에 내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다. 내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앙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너희 자신을 돌아봐서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자꾸 점검해 보라고 그랬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여러분을 두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우리 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고 있습니까? 진짜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 진짜 믿냐는 거죠. 가짜 믿음 말고 헛된 믿음 말고 헛되지 않는 구원 얻는 믿음, 그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수고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말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말씀해 보면요,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복음 나오죠?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복음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복음이 뭔가 하고 봤더니 그 다음 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에 내가 전한 그 말 이렇게 나오죠. 바울의 주의 종 바울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말씀,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굿뉴스라는 거죠. 근데 본문의 말씀에 내가 전한 그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그 다음에 뭐예요? 헛된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가짜 믿음. 장로가 됐는데도 가짜 믿음 있는 거 있고요. 목사가 됐는데도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헛되이 믿는 믿음 말고 내가 전한 그 말을 진짜 굳게 지키고 진짜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믿음을 가지면요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늘 말씀드리지만요, 교회만 다닌다고 믿음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전해주신 이 말씀,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 주품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에서 그래서 헛된 믿음 말고 진짜 이 헛된 믿음 말고 정말 진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인데, 고린도전서 15장을 쑥 써가면서 쭉쭉쭉쭉 믿음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 진짜 믿음은 뭐고 부활을 믿는 믿음이 뭐고 쭉 설명을 하다가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결론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 결론이 그러므로,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부사가 나오지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결론이야. 그 15장 1절부터 진짜 헛된 믿음 말고 진짜 믿음을 가지면 결론은 뭡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알미니라. 뭡니까? 결국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은 뭐예요?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반드시 주 안에서의 너희 수고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믿음 좋은데 겨우 자기 믿음 관리하기 급급해가지고 그냥 툭 하면 예배 빠지고 뭐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일체 신경도 안 쓰고, 이게 아닙니다.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내가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있다고 한다면, 헛되지 않는 진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하고 일할 줄 알아요. 그 찬송가 한번 해볼까요? 그 찬송가 내용을 한번 보세요. 정말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내가 수고할 수 있는지 없는지. 찬송가 450장, 뭐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찬송가 450장이 어떤 찬송인가 한번 볼까요? 찬송가 450장에 보니까 여기 시지 굴레조라고 써 있어요. 굴레조. A의 umlaut라고, 점이 똥똥 두 개째 있죠. 그러면 umlaut라고 합니다. 소리 발음이 발음이 나요. 그래서 굴레조,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 굴레조에 의해서 이 성경이 작곡이 된 거예요. 이 곡. 이게 작곡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1828년에 작곡이 되었던 이 노래가, 이 찬송이 이 메이슨이라고 하는 사람 1839년도에 arranged by 뭡니까? 편곡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를 보면서 이 450장의 찬송은 굴레조가 원래 작곡했고 그 작곡한 것을 메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편곡했구나. 뭐 그렇게 이 곡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 작곡은 알겠는데 작사는 누가 했는지 참 궁금하지요.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작사를 누가 했을까 보니까 우리말에 보니까 그냥 찬송가만 나왔어요. 누가 찬송, 여기 작곡, 여기 작사한 사람이 나와 있는데 1908 해가지고 1908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08년도에 누군가가 이 곡을 내용을 이렇게 썼구나, 작사를 했구나, 뭐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저 내용을 제가 찬송가 해설집을 통해서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이 원래 작곡을 했던 그 미국의 그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고요. 이 작사의 내용이 뭐냐면 이 1908년도면 여러분이 어느 때쯤입니까? 우리 조선의 갑오 개혁이 1904년도에 고종 31년도에 우리 조선의 그 신분제도가 펼쳐졌잖아요. 이 신분제도가요, 나라를 정말 태어났는데 종이고 노예고 태어나서 보세요.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냥 양반이 그냥 종들만 일하고, 그러니까 이 반상의 차이라고 하는 거, 뭐 양반, 뭐 중인, 상민, 천민, 노예, 뭐 이게 있어가지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탱되기도 참 힘들었던 그런 때였는데, 여기에서요 1904년도에 갑오개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이 근대화를 맞이해서 격변기를 일으키면서 1900년도, 1901년도에도 조선에 아주 대단한 일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1908년도. 그래서 이게 누가 썼을까 했더니 이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사인데, 이 사람이 조선에 와서 뮬러가 민노아라는 이름으로, 조선 이름입니다. 민노아. 근데 원래 이름은 뮬러예요. 뮬러가 어떻게 미국 사람들이 민노아 이렇게 들렸나 봐. 그래서 이름을 선교할 때 좀 친근하기 위해서 민노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는데, 이 사람이 조선에 선교하면서 대단한 사람, 돈도 많이 모으고 높은 자리에도 있었지만, 비록 신분제도가 철폐되어 있지만 엄청난, 그래서 재력이 있고,
그런데요, 그저 땅 사갖고 자기 땅 만들고 종 더 늘려놓는 것이 이 사람의 어떤 일이었는데, 이 사람이 민노아라고 하는 그 선교사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가 진리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 생명이고 예수 믿으면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것을 그가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믿고 난 다음에 그가 쓴 내용이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그래요. 세상에 살면서 막 땅 긁어 모으고 막 내가 출세해야 되고 돈 모으고 사업 경영하고 막 자식 키우는데 온갖 정성 다하고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이러는 것이,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일하세. 이수고함만 하여도, 여기 이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인생은요 진짜 금방이라는 거예요.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아멘. 아끼세요. 주를 위해서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습니까? 진짜 예수님 믿습니까? 진짜 믿음이 있으면 인생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썩어져 없어져 버릴 만한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그래요. 민노아 목사님,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이, 아, 예수가 진리야, 예수는 나의 생명,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니까 인생이 이제는 주를 위해서 일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똑같다니까요. 내가 헛되지 않는 진짜 믿음을 가지면 15장 58절 결론은 뭡니까? 나도 주를 위해서 일할 줄 알아야 돼요. 한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제가 항상 그러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 가지라고. 가짜 믿음 그냥 슬렁슬렁 이런 거 말고 정말 우리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믿으면 내가 이 썩어져 없어져 버릴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다. 나도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도 일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문제는 믿음이 없으니까 주의 일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믿음이 없으니까 찬송 드리는 것도 힘든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이 들어가면, 헛되지 않는 진짜 믿음이 들어가면 나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3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여기 주를 위한 수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요한계시록 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주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이거 수고입니다. 그런데 이 수고를 할 때 중요한 것, 그래요. 믿음이 있으면 내가 주 이름, 내 이름, 주 이름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반드시 수고해야 되는데, 이 수고를 하되 그 수고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참아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견뎌야 될 일도 있다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책임감 버리지 않고 끝까지 게으르지 아니한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내가 있는 수고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주를 위해서 일하고요, 일할 때 중요한 것,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그래요. 일하다가 아이고 목사님 저 지금 상처받아서요 마음 이제 끝났어요. 끝났어. 뭘 끝나요? 그래요. 기분이 나 그 인간만 보면, 어떻게 인간이라고 그럽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인간만 보면 재수가 없대. 재수는 제 친구 이름이라니까요. 김재수.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내 자신이요. 그래서 참아요. 억울해도 좀 참을 일도 있고, 괴로울 때도 참을, 별일, 제가 그렇지 항상 주의 일 할 때 별일, 별사건 다 터진다고. 그렇죠? 일할 때 내가 주의 일에, 내가 예배 드리고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서 찬양하고 봉사하고 할 때, 이때도 제가 우리 새신자들 워크숍 하면서요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가장 중요한 거, 신앙생활하면서 별일 별사건 여러분에게 앞으로 있을 겁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한결같이 오신 분들 캠프파이어 하면서 말씀하시는데요, 거기 참석하신 분들 많잖아요. 80여 명의 성도들이 다 들었어요. 우리 주품교회 너무 좋다고. 그중에서 우리 목사님 너무, 네, 그 이상은 제가 말을 못해.
예, 그래서 목사님 말씀 좋고 특별히 막 목사님 뭐 인물이 보통이 아니고 뭐 이런 소리. 그래 뭐 저도 이렇게까지 듣다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오게 된 이유도 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좋은 교회에 오셨는데 그 다음 날 제가 집회를 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I will never be shaken.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래서 항상 주와 함께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하다가 보면, 주의 일 하다가 보면 정말 별일, 별사건 다 터진다니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뭐예요? 일꾼. 일꾼은 일꾼인데 뭐의 일꾼? 주의 일꾼. 꾼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기를 잘 치면 무슨 꾼? 사기꾼. 사기를 막 교인들한테 사기쳐갖고 아우 막 이러고 다니고 사기치다가 아우 여기서는 이제 아우 장로가 되면 더 사기를 더 잘 칠 수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장로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도저히 장로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딴 교회 가갖고 장로 어떻게 그냥 숙성으로 뻥튀기 하듯이 장로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장 하니까 바로 장로 돼버려. 아니 원래 장로가 되려면 그 교회에 5년이 있어야 돼요. 5년간 무음해야 되는데 아니 몇 개월 만에 빵 해갖고 장로 돼가지고 장로가 되니까 이제 사기치기가 더 좋은 거야. 여기서 사기도 치고 저기서 사기치고 이 사람 사기. 아 할렐루야 내가 장로인데 이렇게 합시다. 이게 뭔 짓입니까? 사기꾼이 아니고 근데 이건 일꾼이에요. 일꾼.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져야 돼. 진짜 믿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봐도 어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걸로 끝나는 게 저 사람 예수쟁인데 말이야. 예수가 그 안에 있으니까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 좀 봐봐. 아무리 바빠도 예배 참석하고 있잖아.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주의 일 하고 있잖아. 이런 모습이에요. 뭐 여러분 들으면 일꾼 하면 사람들이 원래 신앙이 있으면 마땅히 원래 당연히 일하는 거지 이렇게 여겨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도 다시 한번 리모델링 하세요. 내가 그냥 예수 믿는다고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그거 말고 정말 믿음을 가지면 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라고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을 따라서 성가되던 교사든 뭐 차량 안내든 봉사든 뭐 봉사 여전도회 남전도회 통해서 뭐 설거지도 하던 뭐 식당 봉사도 하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마땅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나를 구원해 준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나 주 위해 살리라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여기 일꾼이 되는데 근데 4장 1절에서 일꾼 얘기하다가 여기다 일자 하나 더 더하면 4장 몇 절이 돼요? 11절이 되고 11절을 한번 딱 봤더니 바로 이 시각까지 일꾼 얘기하면서 나오는 게 뭡니까?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가?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시간도 아니에요. 순간순간마다 내가 괴로운 일이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답답한 일이 생기고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주의 일하면서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굶주리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마르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헐벗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도 맞고 정처도 없고 정처가 뭡니까? 동가숙 서가식 하는 것처럼 제대로 잘 곳도 없고 머물 곳도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주의 일꾼 되다가 보니까 바로 이 시각까지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먹지 못하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뭐 이거 정처가 없는 걸로 끝나니 다음 절 여기다 12절로 딱 바꿔보면요 또 2절로 또 뭐예요? 나오잖아요. 수고를 하는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이 있으면 수고하는데 일꾼은 손꾼이야. 손 머리로만 이거 해 이거 머리로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서 신앙은 관념론적이지만 관념론적인 신앙 생활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답게 손으로 일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모욕당하기도 해요. 억울하기도 해요. 아니 세상에 저 사람이 왜 그래?
막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막 눈으로 레이저를 팍팍팍팍 쏘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자기가 그렇게 마음 먹으니까 레이저 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레이저 그렇게 쉽게 안 쏩니다. 레이저를 쫙 지나가는데 딱 스치는데 눈빛이 레이저가 싹 스쳤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라면서 러시아가 웬만해서 레이저 안 쏘잖아요. 레이저 쏘면 전쟁이 요즘에 진짜 신문 핵폭탄이지만 별것도 없는 거예요. 핵폭탄으로 죽으나 총알로 죽으나 넘어져서 죽으나 똑같아요. 너무 핵폭탄 겁내지 마시고요. 우리나라 핵무기 없어서 걱정이다. 없어도요. 전쟁 나면 제가 얘기해요. 북한 게임도 안 돼요. 북한에 지들이 막 그 우리나라 무기 첨단 재래식이라고 해서 무슨 재래식 화장실 그런 무기가 아닙니다. 핵폭탄 아니더라도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무기 갖고도 북한이 금방 없애버릴 수 있어요. 비행기 같은 것도 우리는요 그냥 F-35K 같은 F-35 그냥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적이 나타났다 그러면 막 걔네들은 막 조절하고 해가지고 총을 쏘지만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저 나타났다 그러면 쭉 하면 눈에 초점에 의해서 총알이 다다다다다 그냥 없어져 버려. 뭐요? 이 국방 비밀이라서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뭐 진짜 그랬어요. 대공포 같은 것도요. 우리 이 현무포, 현무3 뭐 그다음에 K9, K2 이런 우리나라 이 무기가 얼마나 첨단인 줄 아십니까? 탱크 같은 데서도 다 그 위치를 다 알고 비행기 같은 거 나타나도 대공포 무사 이 총 같은 것도요. 그냥 여기서 안에서 버튼만 누르면 비행기가 날아가는 휘 하면 창 북한은 우리 비행기 나타나는 거 감지도 못해요. 스텔스 기어 가지고 온지도 몰라. 그럼 온다가 어떻게 보면은 막 그때서 올라가고 이거 언제 돌리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핵무기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앉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전쟁 나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렇다고 내가 뭐 국방을 소홀히 하라 이런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요. 주의 일 하다가 보니까 모욕도 당하고 어려운 일도 있고요. 힘든 일도 있고 그 막 레이저로 나를 쏘았다. 막 괴로워. 막 아니 제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이렇게 성격이 어떤 공동체의 하나의 일원이 되려면 그 공동체에 적응할 만한 인격과 성품이 갖춰져야 돼. 제발 자기 좀 알아. 소크라테스도 그랬잖아. 그냥 내 자신을 알라. 아니 내 자식을 알라. 이것도 있고 아니 이걸 몰라. 그래가지고 세상에 아니에요. 모욕 당했습니까? 좀 참으세요. 주의 일 일꾼 될 때 중요한 것은 모욕을 당한 적 참고 그다음에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도 참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별일 별사건 다 있어. 어떤 사람 막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은혜도 안 돼. 이제 은혜도 안 돼. 제가 좀 이렇게 말하면 좀 죄송하지만 추풍교회 같이 좋은 교회가 없어요. 왜 기분 나빠요? 추풍교회 같이 좋은 교회 없습니다. 제대로 하세요. 좀 제가 좀 표현해서 그러는데 돼지 목에다 진주 목걸이 걸어놔도 이게 진주요 이게 뭐요 이거 몰라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신앙이라는 거 내게 가지고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종교심을 승화시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적당하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가지고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그저 말꾼 돼가지고 그럴듯하게 설교해가지고 내가 감동받았어 은혜 받았어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제대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교회가 똑같은 줄 그냥 딴 교회 가지요. 그렇죠? 딴 교회 가실 수도 있죠. 딴 교회 가신다 그러면 뭐. 근데요, 사람이요, 제발 좀 오해 좀 안 하고, 좀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자꾸 집착을 하게 되면은 이게 자꾸 오해를 하게 돼요. 제가 옛날 독산동에 성산교회 있을 때 어떤 분이 하나가 실족해갖고 교회 나온 해 만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지가 뭐 가봐야 어디 이런 교회 이런 생각하고 그냥 놔둬버립니다. 그랬더니 수요 예배 마치고 딱 나오니까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딴 교회 갔대요 그러더라고. 아유 저것이 갈 것이 같구나 생각하고
딴 교회 갔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해서. 근데 그 다음 주에 나오니까 응 하고 나와 있더라고. 그 이상하다. 저기 나와 있지. 딴 교회 갔대는데. 그리고 또 있어. 그랬더니 하고 또 막 찬송도 또 막 예수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저것이 어떻게 또 왔지? 그러고 막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딴 교회 안 갔는데?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 아니 지난번에 딴 교회 갔다고 그랬잖아. 안 갔어 그 사람. 그랬더니 내가 언제 그랬어요? 그러더라고. 아니 지난번에 그랬더니 그때 우리 교회가 비가 와갖고 이 옆에 벽에 보니까 막 물이 새가지고 막 얼룩져가지고 페인트를 딱 칠했어. 그래서 페인트를 딱 칠하니까 그분이 이제 그 권사님이 어머 딴 교회 갔대요. 정말 딴 교회 같아. 목사님 딴 교회 같아요. 이러고 갔는데 나는 거기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저것이 엉뚱한 사람하고 연결돼가지고 저것이 딴 교회 같다고 그런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보세요. 딴 교회 같대요. 어머 진짜 딴 교회 같아. 이랬는데 그게. 그래서 오해하는 것도요. 자기 생각을 좀 마음을 좀 돌이키세요. 여러분 주의 일 하다 보면 별일 별사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그냥 여기 책임 게으르지 아니한 거 참고.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여러분 주의 일 할 때 믿음이 있으면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주의 일 할 때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게으른다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카디아라고 그랬죠? 뭡니까? 나 그만둬 버릴 거야. 나 포기해 버릴 거야. 나 딴 교회 갈 거야. 이게 에베소 교회에 나타났던 하나의 페노메논 현상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죄로 오염된 인간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요한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한다면 참을 수 없을 때 참을 줄 알아야 되고 견딜 수 없을 때 견딜 줄 알아야 되고 내 포기해버리고 싶어도 그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주를 위한 수고이고 인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축복교회 성도 여러분, 죽을 때까지 신앙 지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내가 흔들리면 내 새끼까지 문제가 돼요. 제가 여러분, 저는요 신앙이 없을 때 예수 믿는 사람 저 가진 거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못 배웠으니까 예수 믿지 이러다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죽어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 안 믿으면 태어나지 않는 게 좋다니까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가룟 유다한테 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아. 그거잖아요. 너 죽어버려 이러지 않았잖아요. 죽으면 또 지옥인데 지옥이 너무 힘들어 나 죽어버릴 거야 하고 죽으면 또 지옥이에요. 방법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예수 끝까지 믿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주를 위한 수고가 있어야 돼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를 위해서 내가 수고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고할 때 중요한 것, 그것이 예배든 봉사든 헌신이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주의 일할 때 내가 견뎌야 되고 참아야 되고 억울해도 괴로워도 내가 정말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러한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툭하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신으로 마칠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의 일 하다가 보면,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별일 별사건 다 터진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기도 하고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또 떠나기도 해. 그럼 어떤 사람은 또 떠나면요, 어머 떠났대, 아유 왜 그랬대, 아유 해갖고 지 떠난 거 가지고 또 거기에 부하 뇌동돼 가지고 나도 몰라. 아니 성경에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그랬잖아요. 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집사님 힘내세요. 집사님 제가 함께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나랑 함께 이래가지고 세워놔야지. 침소 봉대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되면 저 왜 그랬대? 자기가 어떤 판단자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니까 왜 누구도 떠나고 다 교회는 그래요. 시골에서 감나무, 어렸을 때 저는 감나무에서 감꽃 떨어지면 감꽃도 주워 먹었어. 잘 모르죠? 감꽃 주워 먹고 그것도 그 주워 먹다가 그 은인의 집에 감나무 있었는데 그거 하나 주워 먹었다고 걔가 나를 또 때려가지고 되게 끄급수 주고 그랬어. 걔 요즘 잘 사나 모르겠네. 하여튼 감꽃 걸어놓고 하나씩 따먹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감꽃이 떨어지면 저랬는데 새우탕에 조금 지나가면 이만한 감 열매가 떨어져. 바람 불면. 그러면 막 그거 꽃 주워 먹다 그거 뜯은 거 생각도 안. 그거 주워다가 보리에다 집어넣고 며칠 있으면 또 뜯어보면 그냥 먹는 거. 일단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어놓은 거예요. 그게 그냥 먹을 거 제대로 없고 막 이러니까 콧물은 노란 코 왔다 갔다. 노란 거 나오고 머리도요. 여기 기계 이발소 어떻게 갑니까? 이발소 없어서 우리 동만이네 집에 가면 기계가 있어갖고 그 기계가 있는 그 할아버지한테 머리 깎다가 울면 깎는 게 아니라 다 뽑혀. 울면 그냥 사정없이 때려버려요. 머리 깎다가 중간에 그냥 야 기계가 이상하다. 차방침 기름 좀 발라야 되겠다. 들어가갖고 추워서 마당에서 이렇게 떨고 있는데 야 밥 먹고 하자 그래가지고 밥 먹고 야 졸린데 내일 와 그래가지고 머리 반 깎고 그리고 아침에 학교 가는 거예요. 얘 머리 깎다가 코는 누런코 나오고. 그랬던 시절이 참 그랬는데 그래요. 주의 일 하면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어도 아니 참아야지. 따라합시다. 참아야 되는 일아. 억울해도요. 우리 주님이 억울한 것만큼 억울합니까? 참으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랬죠. 믿음이 있으면 일할 줄 알아야 되고 정리됐죠? 일할 때 반드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고 눈물 나고 별일 별사건이 다 터져도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말아야 그것이 진짜 주를 위한 수고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럼 알겠어요 목사님. 요한계시록 2장 3절 말씀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이렇게 요한계시록 2장 3절 보세요. 거기 나와 있죠?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주를 위한 수고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우리 주님이 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참고 견뎌야 되는데 참고 견딜 수 있는 방법. 주의 일을 하면서 억울해도 괴로워도 힘들어도 자존심 상해도 내 자존심이 땅에 문드러져도 내가 그냥 막 못 먹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어도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이 뭡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힘이 뭐냐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참고 견딜 수 있을까 하면서 어차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은 예수를 믿으면 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예배도 일이고 전도도 일이고 여러 가지 전도회에도 참석해서 때로 그래 밥도 좀 할 때 같이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일할 때 수고할 때. 그래서 막 제가 어제요 우리 새신자들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 우리 한 80여 명 우리 교회 수양관에 가서 워크숍을 하면서요. 거기 제가 한번 사진 몇 장 한번 보여드릴까요? 얼마나 열심으로 그냥 가서 미리 장작도 패고 그 장작 패는 게 캠프파이어 하기 위해서 장작도 패고 그다음에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그냥 밥 먹을 때 그냥 밥 먹는 것보다 꽃을 보면서 먹는 것이 이 바닥을 보는 것보다 꽃을 보고 밥 한 끼 먹고 꽃 한번 보고 이러면 밥맛이 틀려진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꽃을 갖다가 그 길거리 그 평창에 우리 그 시골에 밖에 나가가지고 이 꽃을 다 뜯어 갖고 와가지고 이거 남의 꽃이지 남의 거 뜯어왔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길거리에 있는 거 울타리 밖에 있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뜯어와갖고 이걸 갖다가 성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여기 컵에다가 담아놓으니까 물에다 담아놓으니까 컵이 자꾸 쓰러져 버려. 못 견디니까 안 되겠다.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이 자갈 주워갖고 여기다 자갈 다 집어넣고 여기다가 이거 심어놓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진 볼 때 밥 먹을 때 보세요. 밥 한 끼 먹으면서 반찬 한번 먹으면서 이렇게 꽃을 보고 사진 좀 넘겨보세요. 왜 안 넘겨? 꺾급수를 자꾸 주고요. 그래야죠. 이렇게 음식이요 5성급 호텔에 그야말로 얼마나 아침 식사를 대단하게 맛있게 하는지 정말 대단해요. 근데 밥 먹을 때 성도들 보면요 얼마나 맛있게 먹으면서 막 꽃을 바라보면서 먹었다니까 그거 보세요. 저렇게 아침 저렇게 먹이는 데가 없어. 저 김칫국 저거요 며칠 다 숙성해가지고 우리 성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김칫국 만들어서 저 떠서 드시는 우리 새신자들 얼굴 보세요. 얼마나 야 이런 음식 어디서 먹어보냐 해가지고 지금 먹는. 저 장작 패는 거 저거 미리 이제 캠프파이어 하기 위해서 장작을 패는 거예요. 저 머리 뒤로 못 구고 나카무라 이러면 내가 별명을 나카무라로 줬거든요. 장작 패고 저거는 자세히 봐요.
장작 패는 거 다시 그 동영상 없어요? 장작 패는 동영상? 오늘 동영상이 안 나오나? 그 장작 패는 사람이 유심히 보면 저예요. 저 장작 패는. 저게 이제 원래는 오늘 카톡이 안 돼서 그렇지 원래는 딱 해가지고 동영상으로 착착착착착착착 이러는 건데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 저는 정말 대단해요. 근데 막 이렇게 같이 모여서 수고하고 같이 캠프파이어도 하고 음식도 먹고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받고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저걸 감당할 때 우리 스태프들이 너무 고생해. 어떤 뭐 허리 아프고 뭐하고 이렇게 고생하고 그런데도 끝까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얼마나 아니 봉사하는 분들 여자분들 제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한 40 넘으면 다 아픈 것 같아요. 그야말로 우리 주변교회 각색 병든자들이 다 모였어. 어떤 사람은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어. 아파도 또 주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 밥 해준다고 그냥 적당히 아침 하면 됐지. 뭐 계란말이 해야지요. 뭐 또 간식만 먹으면 저기 안 나고 또 이게 옆에다 저기 빵 샌드위치 같은 것도 또 다 해놓고 구운 빵 먹을 수 있도록 또 다 해놓고 다들 거의 세신자들이 와갖고 거의 기절 안 한 게 다행이야. 이렇게 건강한 거 남은 여생 주를 위해서 충성해야 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수고하고 일하는데 허리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누군들 시간 내서 저러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수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지요. 내가 몸이 아파도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도 억울해도 끝까지 수고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뭐가 있나요? 그 방법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3절에서 내가 참고 게으르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요한계시록 2장 3절에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거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끝까지 견디면서 일할 수 있는 방법 바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 버렸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첫사랑을 버리게 되면 주의 일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마음 아프기 시작하고 억울해지고 그냥 툭 하면 막 목사님한테 섭섭한 거 찾고 그게 뭔지 아세요? 알고 보면 우리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내가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 같은 것 주님이 선택해서 예수님 알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주님의 첫사랑을 내가 간직하면 아무리 괴로워도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려도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해도 우리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있으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중국 선교사입니다. 1832년도 그러니까 19세기 중반에 이분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영국분이에요. 영국분인데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저분 대단하세요. 이분이 17살에 예수를 만나고 영적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사랑,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예수님 믿게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알고 예수님을 믿게 하다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 걸 깨닫고 그가 고백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로마의 선교를 위해서 바울을 사용한 것처럼 중국의 선교를 위해서 이 허드슨 테일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이때 중국은 어떤 때입니까? 1800년도 제가 19세기 중반이라고 그랬잖아요. 중국의 내전 엄청납니다. 영국의 100배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허드슨 테일러가 영국의 100배의 땅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의 인구를 보면은 사람들을 눕혀놓으면 지구를 몇 바퀴도 돌 만큼 인구가 엄청난 인구가 있는데 그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가면 죽는 거예요. 내전 때 잡히면은 이 파란 눈의 선교사들 다 막 이건 사탄이라고 그러고 서양 귀신이라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중국 땅으로 갑니다. 중국 땅으로 가요. 갈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거 불가능해. 중국에서 선교하는 거 불가능해. 그때 그가 유명한 말을 하지요.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세 가지 단계가 영어로 그 허드슨 테일러가 말한 게 바로 이겁니다. I have found. 나는 발견했다. 라는 거예요. That. 쉬우니까 한번 보면 I have found that there are three stages.
세 가지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어디에? there는 어디입니까? In every great work of God. 그렇죠? I have found that there are three stages in every great work of God.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모든 사역에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 그 모든 거에는 반드시 세 개의 단계, 스테이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 뭡니까? 이분이 한 말이 뭐예요? First, it is impossible. impossible 뭐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또 따라서 impossible 그러지 마요. 어쨌든 impossible이에요. 그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이건 안 돼. 중국 선교 안 돼. 그래, 맞아요. First, it is impossible.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나중에 then it is difficult. difficult는 뭡니까? impossible에서 불가능해서 이제는 어렵지만은 가능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it is difficult. 그 다음에 then it is done. 할 수 있는 거예요. do의 과거 is done 하면 수동태입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이 가능한 거예요.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가 얘기한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불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아니야, 중국 선교 가능해. 그래갖고 중국에 갑니다.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해요. 그래 1857년도부터 선교를 하다가 거기 가서 열심히 선교하는데 세상에, 제가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요거 보면 딸이 죽어요. 선교하다 중국의 풍토병에 의해서 1867년도 8월에 딸 그레이스가 죽게 됩니다. 여기 폐렴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풍토병에 의해서 딸이 죽어요. 그러니 선교하려고 그랬다가 아니, 내 딸이 죽어요. 얼마나 견딜 수 있겠습니까? 나 주의 일 못해. 나 선교 철수할 거야. 이제 그만할 거야. 근데 딸이 죽는데 조금 있다가 1870년도 2월 달에 5살 난 아들 사무엘이 죽어요. 아들 남의 얘기라고 벌써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언제 끝나지 이러고 있지 마세요. 이게 허드슨 테일러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이 사랑하는 딸이 죽어버렸어요. 중국의 풍토. 중국 선교 안 하면 이런 일 없었잖아요. 나중에 사무엘이 죽습니다. 그해 또 9월 달에 같은 해 노월이라고 하는 아들이 20일 만에, 태어난 지 20일 만에 죽었어요.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나 주의 일 못해. 나 이거 포기할 거야.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있습니까? 내가 선교하겠다는데 나 못해요. 이럴 수 있는데, 그러다 조금 있으니까 그해 20일 죽었는데 그로부터 13일 후에 아내도 다 풍토병으로 32세의 나이에 죽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의 일 못하잖아요.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나 못하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정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에베소서에 있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에베소 3장 18절 19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랬어요? 어때요? 응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됐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그래서 다시 18절 말씀해 보니까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 뭡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일 그만두고 포기해버리고 내 새끼 다 죽었고 우리 아내까지 죽었는데 내가 무슨 주의 일 합니까? 이런 마음 가졌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허드슨 테일러가 영국에서 떠나면서, 영국에서 중국으로 가면 다 죽으니까 그때 증기선 배를 타고 이제 항구에서 엄마가 허드슨 테일러를 보내면서 아들을 이제 죽음의 사지로 보낸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펑펑 울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배가 떠나면서 그 증기 기관차에서 뿡 하면서 배가 떠나기 위해서 증기 기관차 그 소리가 날 때, 증기선에서 소리가 날 때,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울고 있는 엄마를 향해서 던져준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 성경책 제일 앞에 뭐로 쓴 줄 아세요? 허드슨 테일러가 한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허드슨 테일러, 엄마, 나 지금 죽으러 가는 거 맞아.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데,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고 아내가 죽고 자식들이 죽어버린 그 위기 속에서 그만두고 싶었지만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나 같은 건 예수 믿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니까, 그래요 사무엘이도, 그래 이수도, 노엘이도 우리 예수님이 먼저 보고 싶어서 데리고 갔지요. 주여 나 선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지 선교사, 그 내용의 가사를 보세요. 나중에 내지 선교사만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640명의 선교사가 더 모이잖아요. 여러분, 예배소 교회에 믿음이 있으니까 주의 일 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주의 일 하는데, 일하다가 보니까 참고 견디고 억울한 일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포기하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뭔가? 첫사랑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거 깨닫고 있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표현할 수 없다,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요. 저도요, 진짜 주의 일 하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정말 그래요. 나 같은 것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나 같은 것 목회 안 해도 하나님 손해볼 것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고 나로 하여금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해주신 하나님, 이거 생각할 때마다 억울할 때, 목회하다 보면 억울한 일 많거든요. 정말 엉뚱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서 주여 감사합니다,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우리가요, 이 억울함도 괴로움도 힘든 것 견디고 참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베풀으신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탈하지 말고 끝까지 주의 일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